오늘 본문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이 된 후에, 어제는 위임식이었죠. 오늘은 백성들을 위한 첫 번째 공식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잡았으면 첫 출근해서 임무를 맡은 그 부분을 첫 번째로 수행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첫 번째 공식 예배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있었던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 백성들의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9장에 보면은 3번을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라. 4절, 6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리고 오늘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예배의 가장 중심된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를 처리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죠. 그러니까 죄가 처리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요구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1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에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뭐 세상에 나가서 다른 데서 복 받을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약속된 장소에 나와서 복을 받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7도 마찬가지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구약과 신약이 동일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예배가 많아요. 가인의 예배도 거절됐죠. 신약은요 거의 다 실패입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완전히 실패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하셔야 될 정도로. 왜 그럴까요? 왜 예배가, 우리가 20년 예배 드리는데 20년 동안 예배가 거절되었다면 그것처럼 그거 굉장히 비참한 거죠. 예배는요 죄인이 죄를 처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예배밖에 나오지 않아요.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통로로 예배를 두셨는데 핵심은 죄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처리하는 게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배법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구약에 5가지 제사, 여러분 몇 개나 기억하십니까? 이거 불가능해요. 암기하는 게.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른다, 그거는 예배 드리는 게 불가능해지겠죠. 제사장도 그렇고요. 또 예배하러 오는 예배자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이 제사법을 깨고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실수해요. 그럼 예배자가 가르쳐 줘야 돼요. 고기 찌르는 거 아니에요. 피는 여기에서 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서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 묵상하고 주야로 연구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속지 않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고 바르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내일 가보면 10장에서는요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가지고 죽는 2사람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인데 분명히 제사법을 가르쳐줬는데 불을 다른 데서 가져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려버립니다. 예배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 예배를 드리면 즉사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법을 잘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Spirit and the truth. 진리를 가져야 돼요. 진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가 있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돼요. 자, 16절 오늘 보겠습니다. 16절.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가져오고 제사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5가지 제사도 보시면 짐승이 각각 달라요. 화목제는 암컷도 가져와야 돼요. 소제도 가져와야 돼요. 어떻게 굽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번체를 굽는 거, 소태 삶는 거, 붙이는 거, 이게 다 달라요. 예법법이. 기름을 넣어야 되고요. 어떤 거는 또 관유 부어야 돼요. 어떤 거는 요제를 드려야 돼요. 어떤 거는 거제를 올려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요제가 나오는데요. 요제는 앞으로 드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고기를 이렇게 드려요. 그 다음에 내가 갔습니다. 이 뜻으로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거제는 올려드리는 거죠. 화목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일일이 감사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예배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화제는 불태우는 거고요. 관제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5가지 예배가 나오고 그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4가지 예배가 또 나옵니다. 방법이. 이런 것들을 깨고 있어야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7일 동안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8일째 백성들을 위한 예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 막혀 있어요. 그 예배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예배자가 아무리 준비되어도 되지 않아요. 중보자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뿌려야 되는데 자기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다면 그게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제사장은요,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요. 늘 자기 성찰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적용을 2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내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더러운 것과 접촉하지 않도록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 하나 적용을 한다면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세요. 자녀들과 함께. 그래야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역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2번째 보면 예배는 미리 준비돼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17절 보세요.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 소제는요, 단독 제사가 아니에요. 번제물 위에 드리는 겁니다. 함께 부속 제사로. 근데 이거는요, 미리 구워야 돼요. 집에서 부쳐와야 되고 삶아와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 예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적용을 한다면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번제도 소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양과 염소를 가져와야 된다. 우리가 준비돼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일 예배 봐보세요. 헐레벌떡 뛰어와요. 거기서 막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또 막 지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런 예배하고 미리부터 금요일부터 준비해요. 마음도 준비하고 육체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예복도 준비해요. 제사장은 예복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오는 예배하고 헐레벌떡 뛰어와서 적극적으로 드리는 예배하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이렇게 나와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짐승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짐승을 준비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헌금을 준비한 그 예배자의 정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 없다, 이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보면 다리미로 다리잖아요. 헌금을 또 은행에서 신권으로 바꿔오기도 하고, 또 신발과 옷도 준비합니다. 다려서. 옛날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법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 나오실 때 예복도 잘 이렇게 단정하게 그렇게 준비해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쓰리바스 끌고 나오는 것보다는. 근데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18절,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수양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거 보면 이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태울 것들을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는 전부 다 피예요. 피가 튀기고 피가 흥건하고 냄새나고 아주 피로 그냥 완전히 피범벅이 되는 그게 예배였습니다. 피가요, 짐승의 목을 따도요 잘 안 죽습니다. 그 피를 다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반나절 정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막 사람들의 얼굴에, 옷에 다 묻어요. 그리고 냄새가 진동합니다. 자, 오늘날의 예배를 적용한다면 예수님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피범벅이 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워야 돼요. 우리의 두 눈이 보는 것은 피해야 되고요.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가 돼야 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막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게 분산되잖아요. 그건 예배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죄를 전가시켜야 돼요. 안수하면서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성전에 나오시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빨리 죄를 떠넘겨야 돼요. 그게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대로 둬요. 일주일간 막 엄청나게 죄를 짓다가 왔는데 죄는 그냥 두고 찬양만 하고 죄를 그냥 두고 말씀만 듣고,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를 먼저 전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성도님들이 죄를 고백해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늘 하는 고백이 있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해달라고. 그게 피를 뿌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예수님의 피는 없이 예배가 그냥 진행이 된다. 그건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거죠. 중심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는 21절 봐보세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이 부위는요, 예배를 집도하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안 가져가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간다? 이것도 예배가 안 돼요. 그냥 뒷다리만 가져간다? 이거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예배법이에요. 마지막 예배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축도입니다. 축복. 22, 23, 24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맨 끝이 축도입니다. 목회자가 축도하는 게 예배의 끝이에요.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복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지금 하나님 임재하셨어요. 근데 언제 그렇게 되셨죠? 언제? 축복한 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축도 이전에 막 바빠서 빨리 예배당을 뛰쳐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가 종결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축도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날의 적용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축복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의 끝은 반드시 축복하는 것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예배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 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이제 법이 나와 있고 신약으로 가보시면 참 많은 예배의 법도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법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주일 예배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소제, 화목제, 속분제는 삶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자, 이런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돈 떼어먹은 거 갚아요. 속근제죠. 화목제는 음식을 나누는 거죠. 소제는 제사장에 먹을 양식을 준비해서 나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해서 나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죄를 전가했는데 내가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서 불순종하면서 사는 인생이 단 하루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복 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것이 죄악으로 쓰일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 인생에 피값 주고 사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내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삶의 예배를 드렸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또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겠죠? 또 삶으로 나가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피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말라기를 봐보세요. 피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요. 고기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제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난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예배드리고 나아가서 삶의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감림하여서 복을 주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 감정과 생각대로 마음대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예배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